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거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동일한 제목이 아주 유명한 솔로 독창곡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오라토리오 가운데 한 곡인데 어떤 오라토리오일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 천지창조 엘리야, 그리고 이건데 메시아입니다. 핸델 메시아. 대부분 아마 이 메시아 전곡을 다 듣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혹시 이 전곡을 연주했던 적이 있을까요? 전곡, 서곡 연주서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독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53곡으로 이루어졌거든요. 3부. 2시간 20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기회되면 우리 시온 찬양대하고 마라나타 찬양대하고 연합해서 한번 전곡 연주, 이까짓 건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지금 겁에 질려 있는데요. 넉넉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3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가 3부.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53곡인데 앞에 서곡 연주는 빼고, 제일 서곡 연주가 끝나고 나면 제일 처음 나오는 첫 곡이 테너 독창인데 바로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제목과 곡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으로 여기서 따서, 이 핸델이 이사야서하고 예언서와 복음서 이걸 다 참고해서 만든 곡이니까 첫 시작을 이걸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사야서를 두 파트로 나눠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까지 나누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두 파트로 나눠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1 이사야는 어디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바로 앞에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왜 그렇게 나눌까요? 여러분, 물론 앞에 39장은 연상되는 숫자죠. 뭐가? 구약. 뒤에 27장, 2부의 27장은 신약. 그렇게 되는데 사실 39장, 27장을 구약과 신약 때문에 나눈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경고가 거기 계속 담겨져 있어요. 예언이죠. 무서워요, 분위기가. 근데 40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40장 1절이 뭐로 시작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 정답게 외쳐라. 친절하게 외쳐라.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값 다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다? 회복될 거다. 회복될 거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앞에 있는 39장 내내 기록되어 있는 심판과 징계의 경고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도 동일하게 외치게 했던 게 뭐냐면, 근데 염려 마라. 너희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고, 진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다, 징계. 그래서 다시금 회복시킬 거다. 다시금 회복시킬 거니까 절망하지 마라. 물론 알고 맞아도 맞으면 아프죠. 아플 건데 참고 견뎌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버리셨구나, 버리시는구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할까 봐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도 동시에 40장부터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지난 연합구역 예배 때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지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잖아요.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때.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끌려간 포로들이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진짜구나.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이루어질 거 아니야. 회복도.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몇 년 포로 생활할 거라고. 70년. 그러니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떠나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시편 137편. 그 시편 137편을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그 팝송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거 시편 가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으러 기억하고 있지만 다들 이불 개고 밥, 어떻게 이렇게 입에 착착 맞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면서 구약, 특히 모세의 율법, 모세 토라 율법서들 말씀들을 다 편집하고 모으고 말씀을 기억하자. 근데 보니까 희망이 있다. 심판만 외친 게 아니라 회복시키신다고 그랬다. 근데 여러분, 70년이 지나가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여러분, 최초의 철기 무기로 무장했던 아시리아를 단숨에 집어삼켰던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넘어질 것 같지 않아요? 초강대국이. 근데 한 방에 넘어졌어요. 어디에? 어느 나라에? 2부 때는 정답이 나오던데. 누구십니까? 이영렬 권사님, 오늘 점심 꼭 드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바사가요 한순간에 바벨론을 집어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제국이 있다 할지라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야, 바벨론이 잡아온 너희들 가라, 너희 나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고레스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아닌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을 해방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그러니 여러분, 70년 동안 그들이 붙잡았던 메시지가 뭐였을까? 이거였을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위로의 사명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사야도 그랬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일에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으로 알고 앞장서야 된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왜 아직 태신자 안 낸 사람들 오늘까지 꼭 내세요. 이거 보면, 아니, 속회 집계해 보니까 태신자가 속도원들보다 작은 속회가 몇 있어요. 아직 안 냈다는 분이잖아요. 해야 돼요. 이거 옵션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위로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에요.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만 해요. 사명으로 알고. 전도의 사명을 붙잡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위로구나. 위로. 너희가 내 백성을 서로 위로하면 좋을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픈 손가락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픈 손가락들 위로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외칠 때, 야,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할 때 혹시 내 자녀들이 다 포기하고 다 절망할까 봐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시킬 거다.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도 재건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성벽도 재건합니다. 완벽하게 재건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대부분이 군목이었으니까요. 제가 군 입대, 물론 이제 군목 들어가기 전에 부교육자로 5년간 은평감리교회에서 사역했고, 그러다가 이제 준비하고 군목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삼사관학교 가서 12주 군사훈련 받고 종행교 가서 6주 OBC 교육 받았는데, 초군방 교육을, 그 12주 군사훈련 받으러 삼사관학교 내려가기 전에 군목 훈련 받으러 들어가는 12개 교단의 후보생들을 다
미크라고 저 군선교 연합회라고 연합기관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군목 파송 교단들이 연합해서 만든 그 연합기관에 우리를 데려다가 3박 4일 수련회를 했어요. 이게 이제 훈련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처럼 훈련하는 건데 한 80%는 우리가 이제 임관에서 자대 배치 받으면 군종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20%는 삼사관학교에서 군사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오하면 안 된다, 퇴교당하면 안 된다, 다 사라진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오리엔테이션 해주는 교육이었어요. 그 첫째 날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교만해서 그랬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첫째 날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거기 교관들로 오시는 강사들로 오시는 분들 중에 현역 군종 목사 선배들, 현역에서 일하는 우리 선배들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각 교단에서 군선교 사역과 연관되어 있고 군선교 사역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제목의 강의든지 간에 이 얘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코파이. 여러분, 모든 군인교회 예배에는 간식이 있어야 합니다. 간부들은 안 줘도 되고 군인 가족들은 안 줘도 되지만 신우들은 꼭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꼭 사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비축해 놓으십시오. 초코파이를 사되 또 기왕이면 오리온이 좋습니다. 뭐 이런 걸 강의하고 하는 거예요. 또 그냥 소매점 가가지고 마트 가서 사면 비쌉니다. 박스카로 영업하는 사람들 연결하거나 아니면 큰 대리점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 다쳤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목사들을 모아놓고 지금 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고차원적인 영적인 사역, 말씀 훈련하는 형제들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초코파이 얘기를, 그것도 대상자들도 다 20살 넘은 성인들인데 청년들이 이게 또 제 등치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초코파이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이 그림이 안 좋아. 피자 한 판씩 이렇게 턱턱 줘야 좋지. 그러다 보니까 첫째 날 좀 불편한 마음이었다가 둘째 날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그냥 마음을 닫았어요. 아니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지 뭐 자꾸 초코파이 얘기하는가. 그래서 두 쪽 귀를 다 열었어요. 들어왔다 빨리 나가게.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그 어떤 강의든지 앞부분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딴 생각하고 딴 거 했어요.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교육이 끝난 다음에 훈련 받으러 내려가기 전에 운전해서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MBC 라디오, 그게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당시에 연극 배우였던 손숙 씨하고 김승현 씨라고 그 남자 전문 MC가 있었어요. 둘이 진행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딱 켰는데 한 어머니의 편지 사연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 아들이 군대 갔다가 100일 휴가를 나왔어요. 5일간 4박 5일간 아들과 함께 지내고 아들이 복귀하러 떠난 직후에 이 편지를 써서 여성시대로 보낸 거예요.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집은 어떤 종교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가보는 교회도 이 아들은 가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웬만하면 교회는 한두 번 가봤을 텐데 요즘은 뭐 이 아들은 어떤 종교도 가져본 적이 없는 아들인데 신교대 첫 번째 맞이한 일요일 날 아침에 조교들이 기천불 헤쳐모여 그러더래요. 기천불 헤쳐모여. 기독교, 천주교, 불교 헤쳐모여. 기천불 갈 사람. 그러니까 얘는 손 들고 혹시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조교가 보더니 진짜야? 안 갈 거야? 그래도 되면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럼 넌 내무반 지켜. 혼자 내무반에 앉아서. 너무 좋았대요. 그도 그럴 게 아무도 타치하지 않는 1시간 반 동안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뒹굴뒹굴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동기생들이 막 몰려온 거죠. 근데 그 동기생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무 달콤하더라. 머시멜로우가 살살 녹더라, 그치? 왜 야구르트는 1.5리터가 없는 거야? 씨, 너무 쪼만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야 너도 넌 안 갔구나 참. 야 예배 끝나고 났더니 초코파이하고 야구르트 주더라. 근데 남자들은 이해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스트레스를 주면 단계 끌려요. 그러니까 얘도 초코파이 야구르트 나도 지금 먹고 싶은데 야 근데 그거를 다 주더냐? 다 주더라. 그 많은 사람을 글쎄 다 주더라니까. 나도 갈걸. 그래 가지. 괜히 가지. 다음 주에 나도 데려가 주라. 뭐 데려갈 거 뭐 있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다음 주에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얘가 생활한 다음에 주일날 교회를 같이 간 거죠. 얘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머니가 편지에 그렇게 표현했겠죠. 1시간 동안 지겨운 예배를 참고 견딘 끝에 드디어 초코파이를 나눠주는데 조교들하고 군정들이 바구니 담아서 막, 왜냐하면 신교대 4개 중대가 꽉 차면 막 600명씩 700명씩 교회 오거든요. 그러니까 통로마다 쫙 서서 막 나눠주는 건데 이 아들이 맨 가장자리에 앉아가지고 받아서 전달하다 보니까 자기 게 없더래요. 누가 분명히 2개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개 중대 120명이 야외에서 훈련할 때 가끔 거기 중대 애들 초코파이 갖고 위문 가자. 그리고 180개를 가지고 가도 모자라요. 받고 또 뒤에 줄 서고 받고 또 뒤에 줄 서고. 야 김상병 너 아까 내가 준 거 같은데? 아닙니다 목사님. 근데 이렇게 초콜릿이 껴있어요 아직 이렇게. 그래. 그리고 그냥 다 180개가 끝나요. 그러니까 아마 친구 동기 중에 누가 장난삼아 그리고 또 하나 더 먹고 싶으니까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안 나타나더래요. 다 하나라고. 이 아들이 초코파이를 못 받은 거예요. 까짓 거 그거. 군대 오기 전에는 돈 주고 사 먹어본 적도 없는 건데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근데 얘네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거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참고 견뎠는데 막 못 받았다고 얘기할까 말까. 왜냐하면 그 줄에 군종병이 그 줄을 나눠줬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그 줄에 어느 신교대든 있죠. 독사 조교. 제일 무섭고 그냥 깐깐하고 딱딱한 조교.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갈등을 할까 말까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번쩍 올라가서 28번 훈련생 홍길동 초코파이 못 받았습니다. 독사 조교가 딱 저 멀리서 쳐다보더니 딱 째려보면서 그러더래요. 맨 가장자리에 앉아서 네 거도 못 챙기냐 이 짜샤. 자기 거 먼저 받고 확보하고 줘야지. 그런 의미죠. 군종병 같았으면 들고 뛰어와서 형제 못 받았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는가 보네 이러고 줬을 텐데 그게 조교니까 딱 째려보더니 휙 하고 던져주더래요. 그 편지 표현에 의하면 날아오는 초코파이를 잘 훈련된 개처럼 덥석 받아가지고 봉지를 탁 뜯어서 한 입을 탁 물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툭. 여기 웃는 분들은 아직 아들이 군대 안 간 사람들이고요. 아들이 지금 아들 군대 가 있는 어머니들 많잖아요. 여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지 않나요? 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툭. 근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인 거죠. 초코파이 하나에 자존심을 판 것 같기도 하고 집에 있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한 번도 사보지도 않았던 건데 집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나고 복합적인 생각에 울었을 거예요. 그게 2주 차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100일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달 반 3개월 전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무용담 삼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어디 그렇습니까? 벌써 목이 매는 어머니들 있으시죠? 목이 탁 자리를 박차고 지갑을 끼고 엄마 갑자기 어디가? 말리지 마라. 초코파이 사러 간다. 근데 이 아들이 안 말리더래요. 현관문을 나섰는데 뒤에 대고 한마디 더 하더래요. 엄마 오리온으로 사다 주세요. 그래서 이 엄마가 가서 큰 박스 하나, 그게 96개가 들었거든요. 12개씩 8상자가 들었어요. 96개 들은 그 큰 걸 하나 사온 거예요. 속상해서.
너 이거 다 먹고 가 5일 동안. 근데 실제로 5일 동안 다 먹죠. 다 먹죠. 하루에 20개만 먹으면 되는데 뭘. 다 먹고 갔대요. 이제 그걸 편지로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그 내용을 듣는 거예요. 며칠 전에 들었던 초코파이, 애들 청년들한테 무슨 이 초코파이를, 그리고 좀 고차원적인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던 전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부분적 공감은 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재미있게 들었어요. 이게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언제 깨지냐면 이제 삼사관학교 내려가서 훈련 받는데 7주 차에 특수작전 훈련 기간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그 꼬인 기수라 그러죠. 우리 전 기수까지 훈련 받았던 프로그램을 싹 바꿨어요. 3대 특수병과 군종, 군의, 법무. 우리 교회 다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군종, 우리 유재풍 장로님이 법무, 우리 손성국 장로님이 군의관, 군의. 이 3대 특수병과가 잘 통제가 안 되는,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한 달 내에 막 야전에서 6건 동시다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싹 바꿔가지고 아예 제대로 걸러라, 제대로 군인 만들어서 보내라, 만약에 미달되면 다 잘라라, 사고 치는 것보다 야전에 자리를 비우는 게 낫다. 그러니까 훈련 프로그램을 완전히 무슨 뭐 특수작전 진짜 특공대원들 만드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훈련 과정에 삼사관학교 충성대에도 목사, 법사, 신부 우리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후배들이 들어왔으니까 아름아름 훈련 때도 와가지고 위문도 하고 힘도 내게 하고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절대 방문 금지, 못 온다. 위문?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7주 동안 내내 그런 분위기에서 훈련하다가 제일 힘든 훈련주인 특수작전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화산까지 60km 행군을 해서 가는 거예요. 6월 초예요. 여러분 대구 영천이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그때 온도가 37.2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온도 지수가 야외 훈련을 금지하는 곳까지, 그 직전까지 갔는데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고 keep going, 계속 가라, 계속. 우리 훈육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행군을 면하고 차 태워가려고 사고 날까봐.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새벽 3시 출발했는데 이미 뭐 온몸이 다 땀이고요. 10시에 10분간 휴식했다가 법사 하나가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얼음물 갖다가 끼얹었더니 일어나가지고 여기 어디냐고, 법회 시간 늦었다고 헛소리 해가지고 막 앰뷸런스 태우고 병원. 너무 뜨거워요. 너무. 12시 좀 넘어서 점심 먹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발바닥엔 이미 물집이 잡혔고, 너무 야속한 게 그늘이 하나 없어요. 개울가인데 돌짝밭 개울가, 그늘 하나 없는 그 돌짝밭 개울가가 점심 먹는 장소예요. 물은 있지만 차라리 그늘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다들 그냥 번 내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발할 때 새까맣게 삼색으로 윗문을 위장을 했는데 그게 땀으로 다 지워지고 한 10%만 요 코 이런데 요런데 남아 있는 거예요. 방탄 헬멧 자국이 진하게 남아 있고 머리는 눌려가지고 이렇지, 위에 전투복은 밖으로 빼놓고 다들 양말 벗고 그래도 발을 좀 식히려고 개울가에 물 담그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밥 생각이 없어요. 모래 씹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훈육장교들이 국물이라도 마셔야 된다고 억지로라, 국물이라도. 왜냐하면 땀을 너무 많이 다들 흘려서 염분이 빠져나갔으니까 소금기라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겨우 한 숟갈 떠다가 자리 잡고 발 담그고 그거 밥 먹고 겨우겨우 국물 마시고 있는데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봉고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멀리서. 뭔가 그러고 봤더니 운전대에 운전석에서 로망카라를 입은 군종 신부가 내리는 거예요. 충성대 성당의 신부가, 우리 선배죠. 뒤에는 성당의 자매님들, 우리로 말하면 여선교회 임원들이 온 거예요. 훈육대장하고 훈육관들이 가가지고 뭐 격려하고 인사하고 뭐 하더니 호각을 딱 불고 집합하라고 이리로. 그래도 물짐 잡힌 발로 어기적 갔더니 우리를 딱 앉혀놓고 너무 뜨거우니까 목사, 법사, 신부, 충성대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행군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행군인데 오늘만이라도 좀 유문합시다, 우리 후배들인데. 근데 이거 학교장은 절대 허락 안 할 것 같다. 학생연대장이 독실한 캐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학생연대장한테만 신부가 좀 양해를 구해봐라. 신부가 가가지고 단판을 짓고, 또 캐톨릭 신자들은 신부가 얘기하면 거의 뭐
그러니까 그러면 다 비밀로 목사님 신부님 훈육대장한테 가서 상황실로 이거 절대 보고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만 알고 있을 테니까 몰래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12시 점심 먹는 장소에 신부가 먼저 오고 3시에 법사가 오기로 돼 있고 6시에 목사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져온 게 성당 자매들하고 급하게 가져온 거. 이땐 초코파이가 안 되죠. 이게 이 여름엔 초코파이가요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초코파이 가지고 왔다는 욕을 태백으로 먹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 성당에서 온 자매님들이 아이고 죄송해요. 신부님이 갑자기 가자고 그래서 그냥 오다가 이거 사올 수밖에 없었는데 죄송해요. 손이 부끄럽네요. 이러면서 주는데 그게 뭐냐면 텔레토비라는 쭈쭈바였습니다. 텔레토비. 제가 우리 큰아들 용현이가 4살일 때 군대 갔으니까 그때 텔레토비가 선풍적이었어요. 알죠?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이제 그만. 제가 집사람들로 저거 조금 이상한 것 같아. 텔레토비 그래서 인형도 사주고 했는데 텔레토비라는 쭈쭈바가 있는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쭈쭈바 이름이 텔레토비예요. 소비자 가격 500원 당시 도매가 330원에 사왔대요. 아니 우리한테 3대 종교의 성직자들을 앉혀놓고 330원짜리 쭈쭈바가 웬 말인가? 아니요. 그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받는 순간 우와 너무 좋다. 기가 막히다. 저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개울가 물 절절절절 흘러가는 소리만 나고 우리는 개울가 돌짝밭에 목사, 법사, 신부가 땅바닥에 앉았는데 다 새까맣게 이런 데 막 껴있고 뭐 거짓골이 다름없죠. 근데 그 앞에 충성대 성당이 신부하고 자매님들이 우리 앞에 쭉 옆줄로 서가지고 단전 밑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우리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 마치 무슨 거룩한 세레모니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지금 다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무도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5분쯤 지나니까 전부 다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다 텔레토비 쭈쭈바가 가운데 다리가 갈라져 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게 여기 붙어 있으면 조금 더 들어갔을 텐데 이거. 야,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로 배터리가 그냥 풀로 쫙 충전이 되는 느낌이에요. 시원 온몸에 소름이 착 돋는 것처럼. 제 옆에 학교 2년 후배, 늦게 가는 바람에 밀려 있다가 2년 후배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그 후배가 형님 기가 막히죠? 두말하면 잔소리지. 하나 더 드시겠습니까? 있어? 아니 그냥 해본 말입니다. 제 옆에 법사 신부들도 에이씨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잖아. 그 후배가 결정적 얘기를 해요. 혹시 하나 더 줄 테니까 여기서 빨가벗고 춤을 추라 그러면 추시겠습니까? 이럴 때 제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난 춘다. 그랬더니 법사 신부들 전부 다 나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절했던 거죠. 330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33,000원 아니 33만 원 같은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예요. 그때 제 뒤통수를 팍 때렸던 겸사벌레도 하나 잡았습니다. 뒤통수를 딱 때렸던 생각. 20살 넘은 청년들에게 초코파이 이게 뭐 중요하다고, 영적인 위로, 고차원적인 위로, 말씀과 기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20살 청년들보다 10살이나 많은 목사, 법사, 신부들이 330원짜리 쭈쭈바 하나에 발가벗고 춤을 춘다니. 야, 나도 이렇게 좋은데 이게 이렇게 에너지가 풀로 충전되는데, 만약에 오늘 군종 신부, 충성대 성당 신부가 왔는데, 그래서 우리를 다 모으라고 해서 왔더니 자기는 에어컨 밑에 뽀송뽀송한 몸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이 37도 폭염의 날씨에 행군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온몸이 다 젖으셨군요. 위장이 다 지워졌네요.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밑에 앉아있는 신부 후보생들은 또 화답하겠죠. 또한 사제와 함께. 그리고 갔다고 쳐보세요. 용서하십시오. 리얼하게. 솔직히 이랬을 거예요. 저 새끼 여기 왜 왔다 간 거야? 나 저기 자리 잡고 있다가
오라고 그래서 물집 잡힌 발로 거기저 여기까지 왔더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야전 가서 우리 병사들, 용사들 만나고 청년들에게 야, 얼마나 진짜 욕을 태백이로 먹을 뻔했다. 맞아. 나도 그런데 이게 함께 가는 거지, 함께. 그래서 저는 막 다들 인사하는데 저는 2배로 감사합니다. 2배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왜 2배로 감사하세요? 똑같이 하나 드셨는데 설명하려면 길잖아요. 그래, 하여튼 2배로 감사합니다. 저는 깨달음을, 야, 이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런 표현이 있죠. 야, 내가 야전에 이 생각, 그냥 그 생각 가지고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나도 이거 하나 이렇게 힘이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 교육할 때 그 선배님들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교만해가지고 막 고차원적인 거 찾고, 아이고, 깨달음이. 그래서 저는 2배로 감사했는데, 이 봉고차를 타고 가야 될 분들이 2분이 안 타는 거예요. 성당의 자매님 2분이 집에 가죠. 집에 해. 난 몰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에라 모르겠다 그러더니 봉고차 뒤에서 까만 비닐봉지 몇 개를 꺼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주일날 이제 힘든 훈련 일주일 떠나야 되는 신부 후보생들한테 성당에 와서 미사 끝난 다음에 신부님들 다음 주에 간식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한 신부가 저는 좀 콜라 얼린 걸 좀 먹고 싶습니다. 그래요. 또 한 신부는 저는 냉커피 얼린 거, 그 믹스 커피 얼린 거 그거 먹고 싶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그 핵심 2 자매가 너는 콜라 얼려라. 나는 커피 얼릴게. 그래서 집에 얼려놨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빨리 가야 된다고 신부들 만나러 가야 된다니까 그거 가져온 거예요. 신부들 수만큼만 얼려놓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지금 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걸 내놔야 돼 말아야 돼, 가져온 건데 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꺼내놓은 거예요. 그게 다 우리 목사들하고 법사들 뭐 그렇게 하십시오. 성당의 자매님들이 신부님 챙기는 건데 뭐 그렇게 하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쪽 건방 주머니에는 커피 얼린 거, 한쪽 건방 주머니에는 콜라 얼린 거 이제 신부들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주라고 해놓고 마음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갑자기, 아까 그렇게 감사했는데 2배나 감사했는데 뭐 꼭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호에 따라 커피 먹을 사람 커피 주고 콜라 먹을 사람 콜라 주면 또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꼭 신부들 양쪽 주머니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마음. 또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신부한테 신부님 한 입만 한 입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드는 2번째 생각, 그래 똑같이 주자. 똑같이 초코파이 주면 똑같이, 한 중대는 햄버거 주고 하나는 초코파이 주면 초코파이 받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단장들, 장군, 군단장들도 똑같이 줬어요. 병사들이 먹는 거. 군단장님, 우리 오늘 위문하는 우리 병사들이 먹을 초코파이랑 이거 정량입니다. 하나 똑같이 드십시오. 예, 똑같이 먹어야죠. 다들. 그게 거기서 절대로 이거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나도 금방 감사의 마음이 불평으로 바뀌더라. 그 생각 마음에 담고 자 이제 걸어요. 셋이 누가 온다고요? 셋은 법사님이, 6시에는 교회 목사님이. 3시를 생각하면서 걸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기퉁이에 회색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법사님이 회색 몸빼바지를 입은 2분의 보살님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 다라이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야, 기가 막혔어요. 그 빨간 다라이에 물 붓고 얼음 넣고 거기에 오이를 넣은 거예요. 오이. 법당스러운 유문이죠. 우리에게 오이를 4개, 5개씩 사이즈에 따라 주는 거예요. First time in my life. 내 생애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달고 맛있는, 저 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야, 이게 오이가 진짜, 내가 오죽했으면 임관 전전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오기 전에 냉장고에 오이 좀 사서 넣어놓고 오라 그랬을까. 물론 그 맛이 안 나죠. 와, 그거 먹으면서 걷는데요, 법사들이 목에 힘을 딱, 목사님 직이지, 직입니다 진짜. 와, 오이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습니까? 이야, 아까 그 텔레토비는 먹을 땐 시원했지만 시간 지나니까 끈적끈적 했잖아요. 이야, 거기다가 콜라하고 커피까지 먹은 사람들 이 붙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막 이래가면서, 예, 농담하는 거죠.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이가 최고, 오이가 최고.
맞다고 막 오이 최고라고 막 우리도 그냥 막 신부들 그거 너희들 먹은 거 그거 다 끈적끈적 하잖아. 이거 오이 막 농담으로 서로 그래가면서 자연스럽게 6시 교회가 온다 아닙니까? 교회. 목사님 여러분 그때만 해도 법당 성당은 이렇게 위문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가 20배 30배씩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거 알아요. 목사님 교회가 막 원래 20배 30배 쓴다고 소문났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거 오는 거죠. 그래도 제가 목사 대표였으니까 큰 소리 빵빵 쳤죠. 기대하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엔 시원한 냉수박 그거 탁 가져와서 그냥 두껍게 탁탁 쓸어주면 그 차가운 걸 볼따구가 미어지도록 그걸 먹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화채? 화채도 좋아. 화채 막 생각하고 6시 대유식 장소에 도착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교회가. 일단 거기서부터 좀 느낌이 쎄했어요. 원래 와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 때 막 이렇게 쑥 이래야 되는데 안 왔어. 이 시간 좀 미리 왔어야 되는데 한 15분 지나니까 승용차가 몇 대 들어오는 거예요. 여선교회 회원들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일이 생겨서 못 온 거예요. 6시 6월달 6시는요 아직 해가 중천이에요. 이게 뜨겁고요. 이제 거의 체력이 다 했어요. 입이 쩍쩍 달라붙고 다들 힘들어 있는 상황에 위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돈을 20배 더 썼죠. 그 뜨거운 여름날 위문품을 꺼내는데 기름이 떡떡 떨어지는 후라이드 치킨을 튀겨왔어요. 이건 안 맞아요. 그걸 보는 순간 다들 속이 니글니글. 콜라를 냉장고에 있던 시원한 걸 가지고 왔다는데 그럼 뭐합니까? 트렁크에 놓고 1시간을 달려왔는데 그 뜨거운 여름날 콜라가 다 데펴져 가지고 콜라가 뜨끈뜨끈. 콜라를 먹으면 이게 물이 들어오는 건지 거품이 들어오는 건지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법사 신부들은 한 조각 정도 먹고는 다 아까 콜라하고 커피를 너무 먹어서 속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다들 일어나. 2명이 한 마리씩 먹으라고 가져왔는데 얼마나 많이 남아요. 근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여선교회원들 저기 딴 데 모였을 때 막 빨리 우리 목사 후배생들을 빨리 넣어라 빨리. 그래서 우리가 전부 그걸 방독면 주머니에다가 전부 꽉꽉 채웠어요. 그걸 꽉꽉. 그리고 우리가 화산을 올라가면서 무슨 헨젤과 그레텔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다 버려가면서 화산 올라가가지고 열어봤더니 기름이 그냥 그 방독면 유리에 다 묻고 엉겨가지고 가서 그 닦으면서 너무 속상하고 아쉬웠어요. 3번째 교훈이에요. 돈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20배 더 썼어요. 오이값하고 이거 다 생각해 보세요. 돈은 돈대로 썼는데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돈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마음이 가야지.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지.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 관심 있는 마음이면 보여요. 뭐가 부족한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게 가야지. 군대에선 그걸 매트 TC 요소라고 그래서 적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기상도 고려해야 되고 미션도 고려해야 되고 다 고려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고려 없이 이 뜨거운 여름날 치킨 좋아하니까 치킨? 아니요. 그때는 치킨이 아니에요. 시원한 걸 가지고 와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 그려보고. 근데 거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 그래 결국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은 돈대로 썼는데 큰소리 땅땅 쳤는데 제가 큰소리 친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게 돈은 그렇게 쓰고 보람없이. 그때 제가 얻은 세 번째 위로의 원칙. 돈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함께 가야 한다. 사랑으로, 관심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육적인 게 갈 때에도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기 필요한 거. 여러분 제가 이 체험을 하고 훈련 다 마치고 OBC 교육받고 8사단 16연대 첫 예배 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축의 전투진지 공사를 3주간 나가는 거예요. 대대가 다 나가요. 직하중대도 나가고 거점에 가가지고 진지 공사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 행군에서 가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첫 행군이야. 나도 행군할 때 그 위문 받았던 거 그거 있는데 위문하고 싶은데, 근데 교회 재정이 0원, 초코파이 외상값이 220만 원. 그 초코파이 대리점에서 안 준대. 더 이상 반 갚아야 준대요. 어떻게 이거? 그때 말년 병장이었던 군종병이 목사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뭐냐 했더니 껌도 괜찮습니다. 껌? 행군에서 가다가 점심때 중간에 밥 먹고 다시 걸어가는데 그때 밥 먹고 출발할 때 그 껌을, 야 껌도 그래도 가격 꽤 하잖아. 아니요 하나씩, 한 통 말고 하나씩. 야 껌 하나? 이거 될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아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군목으로 이제 처음 부임했고 첫 훈련, 첫 행군인데 지금 위문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껌으로 하시죠. 껌으로.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 롯데제과 영업하는 박스카 기사 붙들어가지고 막 방위성금 운운해 가면서 막 후려쳐가지고 껌 제일 싸게 받아가지고 점심 먹는 장소 가가지고 운전병하고 군정병들 둘러앉아서 이제 껌 까는 거죠. 야 이거 하나씩 떼. 이거 두 개 한꺼번에 가면 안 된다. 떼라, 모자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하는데 그 나눠주면서 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게 야 껌이라 미안하다. 껌이라 미안하다. 근데 아니에요. 힘든 아이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시켰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껌 생각 났었습니다. 입이 텁텁해서 막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울컥울컥 하고 막 끝나고 났는데 너무 내가 얘들을 위로한 건지 얘네가 날 위로한 건지. 그 다음날 일대대 거점을 갔는데 제 집차를 보고 막 어떤 친구가 목사님 그러면서 달려왔어요. 나는 예배 한 번 드렸던 때라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 그러면서 오니까 우리 신우인 줄 알고 그래 텐트 잘 쳤지? 훈련 잘하고 있지? 예 목사님. 껌을 씻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제 목사님이 주신 그 껌입니다. 뭐라고? 목사님께서 주신 껌은 단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나중에 들었더니요 3주간 나가서 지내야 되니까 자기들 군장에다가 껌, 사탕, 초콜릿 다 쟁여서 간대요. 그러니까 껌도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껌 하나 준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야 위로를 줬더니요 더 어마어마한 위로가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입니까? 특공연대에서 임무 수행할 땐 100km 급속 행군을 하는데 그때 11번씩 위문 나갔어요. 그러면 위문품 준비하는 데 1시간, 위문 장소로 가는데 차로 1시간 이동, 위문하는 데 시간, 또 돌아오는 데 1시간, 또 다음번 위문품 준비해서. 그러니까 저도 군종병도 운전병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운전병만 교대해 가면서 11번. 추울 때 새벽에는 막 핫초코 끓여가지고, 출출하게 배고파질 때는 초코파이나 소보로 빵으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자유시간 같은 초코바로, 낮에는 얼음물로 막 위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위문이 부대 도착 1-2시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막대사탕 추파춥스로 딱 하나씩. 깨물지 마라, 빨아라. 빨다 보면 부대 도착한다. 그리고 와가지고 부대에서 애들 환영하는. 그렇게 특공은 인원이 적어요. 소수로 움직여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아요. 첫 100km 급속 행군 때 그렇게 위문하고 주일날이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꽉 찬 거예요. 예배당이 꽉 찼어요. 보조의자 놓고 앉아서 이게 웬일인가. 목사님 어제 100km 복귀했던 3대대 거의 전원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와, 맨 앞줄에 불교 오바라고, 불교 군종병 오바라고 친 녀석이 와서, 잠깐만 쟤는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군단 법당에 가야 되는데.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물었더니 사연이 이래요. 토요일날 새벽에 도착하고 취침한 다음에 오후에 일어나서 정비하는데 갑자기 자기 팀장이 팀원 팀장이 소위 중위들이에요. 소대장들 집합시켜놓고, 야 목사님 몇 번 위문 오셨는지 아냐? 11번, 12번.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데 보답할 길이 없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 내일 우리 팀원 전원 기독교 종교 행사. 근데 얘가, 팀장님 저 군단 법당에 가야 되는데, 잠깐 멈칫하더니 너 우리 알파 팀원 맞아?
맞습니다. 이상. 그래서 온 거예요. 어떻게? 주일 아침에 법사님, 군단 법사님한테 전화해서 법사님, 제가 100km 행군했더니 몸살이 나가지고요. 쉬어. 그리고 교회 와서 신나게 실로함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아니, 여러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교회 안에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해도 졸더라도 여기 와 앉아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가 찬다는 건요, 선교적으로 엄청난 열매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위로의 손길을 건넸더니 위로가 더블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하, 성경에 초코파이가 등장한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초코파이가, 제가 이거 초코파이 신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지난주 설교했던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번아웃 돼가지고 탈진해서 저 죽여주십시오 낙심해가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그를 어루만졌다. 그게 영적인 위로라면, 그걸로 끝냈으면 엘리야는 못 일어났을 거예요. 뭘 줬다? 떡과 물을 줬다. 우리 세번역에는 뭐 구운 과자와 물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걸 준 거예요. 이걸 줘서 힘을 내게 한 거예요. 아, 영적인 위로가 같고 육신의 피로, 육적인 위로가 같이 갔다.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거짓골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악취를 풍기는 상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아직 동구 밖에서 상거가 먼데도 버선발로 달려가 그 둘째 아들 냄새나고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꽉 껴안아 하는 아버지. 그걸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신분이 회복되고 그게 영적인 위로라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육적인 위로가 함께 간 거죠. 아마 그 둘째 아들 허겁지겁 먹지 않았을까요? 그죠? 쥐엄나무로도 배를 못 채웠던 아들이 지금 스테이크를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안창살, 갈비살. 배고프네. 육적인 위로가 함께 간 거예요. 근데 또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낙향했던 제자들 낙심한 채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자기들 리크루트 할 때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 그대로 재현시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장면이 영적인 위로라면, 그걸로 족하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타나기 바빠 죽겠는데 무트로 먼저 올라와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조반을 준비했다. 먹을 게 같이 가더라고요. 떡과 물이 가고요, 살찐 송아지의 고기가 가고요, 생선과 떡을 구운 조반이 가고요. 아,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언제나 같이 갔다. 배터리로 영적인 위로와 육적인 위로가 함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육적인 위로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깊은 사랑과 관심과 섬김의 마음이 있을 때 330원이 33만 원도 되고 만 원짜리가 100원도 안 되는 일들, 이런 어려움들, 아쉬움들 제껴놓고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하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낼 때, 위로의 손길을 내밀 때 선교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우리 교회가 위로의 손길을 내밀 때 저 선교지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마음에 위로를 받고 감화 감동되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말씀만 전할 게 아니라 섬김으로 함께 할 때, 그게 함께 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시작. 아주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아우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아주 신랄하게 얘기한 거죠. 말로만 하지 마라, 제발 좀 같이 해라, 같이. 우리 교회는 말로만 하는 교회 아니고 영적인 것만 주장하는, 그건 제가 교만했을 때 생각이었고, 그거 말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언제나 함께 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함께 그럴 때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열매가 거두어진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인 위로와 육적인 위로가 늘 함께 가야 됨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육적인 위로 가운데에도 언제나 사랑과 관심과 지혜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